2014년을 마감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12월 달에는 우리 기독교 최대의 절기인 성탄절이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이 12월은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12월 한 달을 잘 보내야 새해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12월 한 달 동안 큰 은혜 받으시고 더욱더 이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이 말세지말은 바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이 말세의 끄트머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는 말을 사용할 만큼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이 특징이 있느냐, 마지막 때는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관영한 세상이 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잡아주는 일이 생겨질 것이다. 관용하고 포용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이 미워하는 이 미움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참으로 고통이 많은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고통은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고통이다. 이 사랑이 없는데 어떤 사랑이 없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냐? 사람들이 무정하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싸나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랑에 빠지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야 되는데, 이웃이라야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꼭 회복돼야 될 것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어떤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의 배경은 이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납비들이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613가지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13가지 가운데
긍정적으로 하라, 또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그 율법의 조항들을 정리를 해보면,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365가지가 되고, 하라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계명은 248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이제 랍비들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또 어떤 것이 더 순서가 먼저 돼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변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참 대답 잘하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29절 30절 보면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을 이 신명기 6장 4절에 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으라, 바로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한 분이시다.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사랑해야 될 이 분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34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진리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마음이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가, 그러므로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였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그 제물의 차이를 보신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바로메타가 뭐냐, 이 신앙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의 분량이 어느 만큼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분량입니다. 다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분량이에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것을 이웃사랑의 기준으로, 그 분량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만큼 사랑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느냐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예. 불쌍하지만은 자기도 다 바쁘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의 상처난 부분들을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그걸 싸매줘요. 그 다음에 주막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돈을 주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하고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입니다.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 자기의 정성을 다 희생해서 그 사람을 돌봐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기준이, 이웃 사랑의 이 사랑의 분량이 어느 만큼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던 교회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이고, 그리고 참 많은 그러한 그 성도들이 헌신한 그런 교회인데, 주님이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한 봉사, 사랑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정말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 가정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는 가정교회인가? 우리 그룹은 사랑이 있는 그런 그룹인가? 만일에 정말 열심도 있고 참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주를 섬긴다고 하는데, 만일 사랑이 빠졌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사랑이 이 신앙의 바로미터인데,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민족을 사랑했고, 모세도 자기 백성을 사랑했고, 이 에스더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이 빠져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사랑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분량으로 이 채워지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분량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됐냐?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다 하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확실히 깨달아지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그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자기의 과거를 알아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죠.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일체 오래 참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주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죠.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43장 1절의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제 자신이 대골대골 굴면서 정말 감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나를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같이 부족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불신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이렇게 정말 불러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저절로 주님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몸을 그냥 바치겠어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 한경 목사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냐고요. 예?
지금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며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불편하고 봉사하는 게 불편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불편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목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천 개론의, 뭐 그 수천 개론은 안 되겠구나, 어쨌든 몇 개론의 피를 흘리셨겠냐고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한 리터를 흘리셨냐고. 예?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 똑같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살아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죄송스럽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요. 그냥 피곤해요.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운 것 같고 나만 그냥 다 손해보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더 많이 피를 흘렸고 어떤 사람은 적게 흘렸냐고.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깨닫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을 확신하고 감격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영상 을 봤는데 어떤 자매가 이 하이스쿨 때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아이들, 고아 아이들, 그 정말 힘든 아이들을 다 돌보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자꾸 그 아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아이는 지금 너무너무 부잣집 딸이에요. 하이스쿨 다니면서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공부도 1등이에요. 그렇게 좋은 집안에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아이인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이 생각나는. 그래서 부모한테 쫄라댑니다. 대학 가기 전에 1년만 더 그 아이들을 좀 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잖아요.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이 어린 아이가 이 자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거기에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그 순간에 그래, 내가 네 엄마가 돼줄게. 얘는 지금 이제 19살밖에 안 됐어요. 결혼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스케줄을 바꿔서 그 아이들과 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면서 16명을 입양하고 나중에는 이제 300명이 되는 그 마을의 아이들의 엄마가 됩니다. 좋은 환경을 버리고 그런 오지에 가서 정말 그들의 엄마가 돼주겠다고 이 당찬 야무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던 게 뭘까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마음 가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바로 나를 사랑해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니까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면 나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순서를 바로 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또 상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뭡니까? 내가 골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언제든지 상대방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배신과 그리고 미움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상대로부터 시작된 사랑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응하는 거죠.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런 사랑은 일반적으로 다 사람들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들은 어떠느냐?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전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랑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압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로부터 인한 사랑, 그런 어떤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거는 나중에는 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나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 지옥 갈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할 때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 아마 인간적인 사랑으로 목회 못할 거예요. 예. 인간적인 사랑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못 박고 침뱉고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사랑했어요.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적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이 몸을 드리겠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별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수고도 없어. 수고할 게 뭐 있어? 주님, 내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수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백한 대로 사랑하려면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진실된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읽게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배를 사랑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봉사하게 돼 있어요. 다 수고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수고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니까요. 적은 것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일도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용서해야 돼요. 네. 믿습니까? 용서해야 돼. 우리 김광진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실 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믿음도 소망도 정말 자신 있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 사랑에 대한 설교는 이렇게 원고를 다 작성을 해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셨답니다. 내가 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설교한 대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그냥 우셨대요. 그리고 그 설교를 못했답니다. 이 믿음도 자신 있고 소망도 자신 있는데 사랑을 실천할 이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었던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받습니다. 그것은 사랑 프로그램. 그래서 그곳에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김 목사님은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정말 혼자서 참 그 독학하면서 그렇게 지나는 그런 가운데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환경 속에서는 참 사랑을 줄 줄도 받을 줄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형성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트레스티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대학생, 우리 은혜교회 대학생들을 불러놓고 대학생 사랑의 불꽃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란 트레스티아스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 대학생 사랑의 불꽃에 불꽃 출신이 접니다. 저요. 네. 그래서 이 대학생 사랑의 불꽃의 성공을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GTD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172기까지 하게 됐는데 여러분 어제도 참 얼마나 산에서도 그렇지만 어제도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 분은 많은 분들이 참 은혜로운 간증했지만은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10년이 넘도록 복수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한국에 나가서 내가 죽인다. 그래가지고 죽여야 될 명단을 적어가지고 수첩에다가 넣고 10년이 넘게 지냈어요. 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몇 주 전에 오신 거예요. 이번에 원패밀리데이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뜨레스디아스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분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한 거야. 그래서 어제 그 명단을 뭐 부르지는 않죠. 뭐 불러봐야 무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일을 갈면서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원수들을 한순간에 다 용서하기로 작정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정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로부터 사랑, 상대로부터 사랑,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상처투성입니다. 상처투성.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이요, 바로 이 사랑을 받은 나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저 받은 이 사랑, 우리가 거저 나눠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된다.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 중요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만일 사랑이 빠져버린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몸을 내어줄 만큼 구제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 가정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주님을 생각하면 감격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그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하는 이 순수한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사랑의 그 감격, 이것이 만일 식어져 있다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환경 탓하지 마세요. 절대로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핍박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세요. 용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품으세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어제 우리 이번에 갔다 온 그 성도님 중 한 명 막 간증 끝나고 오는데 달려와. 목사님, 너무 놀라운, 사실 내가 간증을 못했는데 저는 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자기 발목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못자국이 자기에게 딱 증거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체험케 한 거. 또
그 자리에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내가 목회를 뭐하러 합니까? 이 사랑이 아니면 뭐하러 목회를 하냐? 무슨 직업입니까? 돈 벌려고 이 짓 합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짓 합니까? 그러면 다 그만 집어치우죠.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